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우리 저번 주에 이어서 발람 얘기를 계속 할 텐데 저번 주에 안 나온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굉장히 헷갈리셨을 거예요. 발람은 뭐고 또 발락은 뭔가. 맞죠? 분명히 그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제가 저번 주 한 40분 설교한 거를 제가 한 2분 정도로 좀 요약해 드릴게요. 가나안 목전 앞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북쪽으로 요단 동평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을 향해서 진격을 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 시돈도 정복하고 더 북쪽에 있는 바산이라는 나라 옥도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붙여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어디에 진을 치냐면 모압 평지라는 곳에 진을 치는데 이 모압 평지는 어디냐면 이 모압 족속이 살고 있는 바로 코앞입니다. 이제 누구와 일점만 남았냐면 모압과의 일점만 남았습니다. 그 모압 땅도 그 지역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붙이신 땅이거든요. 근데 이제 모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두려워하는데 이스라엘은 칼과 창으로 하는 물리적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군대라는 사실을 모압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전쟁은 피할 수 없으니 그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미디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미디안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자 미디안 사람들이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저 이방 땅에 발람이라는 전쟁 전문가 무당이 있다. 그 무당을 돈으로 사주해서 돈을 많이 주면 그 무당이 이스라엘을 저주할 것이다. 전쟁 전에 저주를 하면 그가 사기가 꺾여서 당신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이길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발람을 찾아갑니다. 발람이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신을 더 많은 돈을 보내서 사신을 보냈더니 이번엔 돈의 마음이 흔들려서 알겠다.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땡깡을 쓰고 억지로 허락을 받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땅에 오는 이야기가 오늘부터 이야기입니다. 자, 저번 주 설교가 정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사주받은 발람이 이제 모압 땅에 거의 도착했다라는 말을 듣고 모압 왕 발락이 버선발로 따라 나가서 환대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환대를 하냐면 소와 양을 잡고 거대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 접대는 그 발람이 존귀해서가 아니라 일종의 접대성 잔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접대성 잔치라는 것은 이 눈을 어둡게 하고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성껏 접대를 하면 이 발람이 자기 수하에 들어와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주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접대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발람은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이제 발람은 왜냐하면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성대한 잔치를 받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자신을 과시를 합니다. 이 발람이 뭐라고 과시하냐면 38절 볼까요? 38절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여러분 저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겸손해 보이죠. 근데 절대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저 고백 속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 두려움과 교만이 들어있어요. 어떤 두려움이냐면 그 대신들을 따라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고집을 자신의 고집으로 하나님 뜻을 꺾고 이 모압으로 오는 중간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억이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다른 말을 할까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과 나는 직통계시를 받는 자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난 전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만 나는 전한다라는 어떤 교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과 이 교만의 마음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잔치가 성대한 잔치가 끝나자 이제 모압 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하면 그 바알의 산당, 바알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으로 그를 데려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부탁합니다. 근데 이 바알의 산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봉우리 가장 높은 곳에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에 바알의 산당이 있어요. 이 바알의 산당을 데려가는데 거기에 얼마나 높은지 거기서 밑을 내려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티끌처럼 많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진영이 끝까지 보일 정도니까 얼마나 높은 곳으로 발람을 데려갔겠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이스라엘을 내려다보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그를 데려갑니다. 근데 이 발람이 거기서 모압 왕 발락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나를 위해서 7개의 제단을 쌓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23장 1절이에요.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여러분 저 구절에서 키워드는 뭐냐면 나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7개의 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또 준비해달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당연히 드려야 됩니다. 제사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야지 왜 나를 위해서 제단을 쌓아달라고 그랬을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발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드리는 예배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적으로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으로 드리는 제사.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발람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이만큼 제사를 드리면, 내가 이렇게 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리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저주하도록 허락하실 거야. 이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발람은 이 많은 제물과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발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이에요. 내가 이만큼 제사를 지내면 하나님 이제는 못 이기는 척하고 뜻을 돌이켜서 그냥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까? 하나님의 팔을 꺾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 발락에게 모압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가 하나님과 거래할 테니 거래할 수 있는 준비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람의 오늘 제사예요. 다시 말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단판을 지을 테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잘 알아. 이만큼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바꾸실 거야. 내가 거래할 테니까 거래할 준비나 해줘 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종교적 행위를 형식적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형식적 경건.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참된 예배다. 뭐가 참된 예배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라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참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도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 앞에서 순종하는 제사도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이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7개의 제단일까 하필 10개도 아니고 5개도 아니고 왜 또 7마리의 숫송아지고 7마리의 순양일까? 왜 7일까? 여러분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입니다. 발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감동, 더 큰 효력을 주어서 결국 자기 속셈을 채우려는 주술적 신앙을 드러낸 거예요. 그 완전한 제사, 더 이상의 제사는 없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사를 이만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지. 이만큼 지극정성을 드리면
새벽마다 물 떠놓고 빌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내가 이만큼의 헌금을 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아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반응해 주시겠지. 여러분, 이건 예배가 아니라 주술적인 행위죠. 여러분, 발람은요 기복주의자예요. 왜냐하면 많은 재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고 믿는 기복주의자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겠지. 자신이 먼저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하나님, 언제 이런 제사 받아보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그리고 팔짱 끼고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절대 주권자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의 대상자로 본 것이죠. 여러분, 이 발람이 7군데에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7마리의 소와 7마리의 양을 드리는 거 보면 겉으로 볼 때 이런 제사가 없었어요. 남들이 볼 땐 굉장히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준비하는 예배자처럼 보일 거예요. 멋진 건물에서 최고의 오케스트라와 최고의 수준 있는 성도들이 모여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모습, 이것에 모두가 감동할 수 있죠.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불신과 교만이었어요. 이 발람의 제사는 겉으로는 정성스러운 예배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만큼 올려드리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불신과 교만의 표현인 것이죠. 이는 오늘날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온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복신앙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유치한 기복이라고 말하지만 기복은 요즘에 다른 모습으로 우리 안에 스며들어와 있어요. 세련된 모습으로 들어와 있어요. 정당해 보이는 모습으로, 아주 성경적인 모습으로, 누구나 다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면서 기복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합니다. 이 기복신앙이 한국교회를 망치는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차례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봉사마저도 진정성 없이 내가 복받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정성스러워 보여도 우리는 발람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고민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 내가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고 지극정성으로 헌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방향성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드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겠지. 여러분,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 상반되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이게 전부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되면 확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거죠. 이게 기복이에요. 이게 발람의 태도죠.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순종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오늘 왜 성도의 간절한 기도, 왜 응답을 왜 안 하시겠어요?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순종과 겸손으로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른 예배고 이것이 바른 제사라는 것이죠. 추석을 보낸 성도를 만났는데, 추석 잘 보내셨어요? 그랬더니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아이고 우리 애들이요, 그 엄마를 자판기로 생각해요. 무슨 말이니까, 엄마라는 버튼만 누르면 모든 필요들 뭐 다 사달래요. 뭐 너무 뻔뻔해요. 뭐 우리 집도 그렇거든요. 애들 가끔 보면 참 너무 뻔뻔하다. 내가 너한테 왜 줘야 되는데? 아들이잖아. 다 공감하는 얘기예요. 아들이니까 뻔뻔하다고 생각하면서 또 사줘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판기인 줄 알아요라는 아이가 어린 그 엄마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묵상했어요.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자판기로 여기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물건이 나올 만큼 내가 헌금을 했고 봉사를 하고 내가 할 만큼 했으면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응답과 축복이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를 딱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요겁니다. 언제까지 요겁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딱 넣어놓고 그대로만 나와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거나 시기적으로 나와 생각과 다르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이 있는 둥 없는 둥 교회를 다닌다는 둥 안 다닌다는 둥.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굉장한 착각이고 기복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거래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도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자예요. 발람이 자신을 위해서 7 제단을 쌓는 것도 바로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내가 이 정도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겠지. 나는 계산된 신앙. 하나님은 버튼이 아니죠. 그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힘쓴 대로, 내가 작정한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절대 주권자세요. 여러분 이런 대전제를 갖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용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반대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졸른다고 하나님의 팔을 꺾는다고 하나님이 절대 허락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 오늘도 내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세요. 참된 예배는 여러분 잘 들어봐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림과 받음을 계산하지 않아요. 내가 헌금을 할 때 내가 하나님 헌금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딱 10배 주셔야 돼요. 복리까지. 이렇게 계산하면서 내가 얼마 드렸지 얼마 나올 거야.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참된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림과 받음을 계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내 자신을 쳐 복종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참아내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 뜻과 다를지라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세가 참된 예배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맙시다. 어줍지 않은 경험 내세우고 권리를 주장하지 마십시다. 그냥 오히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발람은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어요. 이 바알의 산당은 어떤 곳인가? 우리 22장 41절이에요.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바알의 산당은 산 높은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산 정상의 바알의 산당을 아주 정성스럽게 꾸며놓은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높냐면 진짜 이스라엘의 진영 끝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높아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발람을 거기에 데려갔습니까? 소위 영적으로 높은 곳에 서서 이스라엘을 아래로 내려다보고 저주하라는 거예요. 이 발람의 저주의 능력과 효력이 여호와의 신보다 더 능하다라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방의 제사, 이방신의 그 흔드는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건가? 아니더라고요. 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임하셨을까요? 간단해요. 그들의 헛된 짓거리들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발람의 입에 임하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해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서 결국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면 내가 복주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너희들이 감히 그들의 복을, 너희들이 저주로 말미암아 그들의 복을 빼앗을 수 없는 자들이야 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그들은 복받을 자들이다. 그 자리에서 왕과 모든 귀족들이 그것을 다 듣게 됩니다. 중요한 건 7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사실 오늘 말씀이 오늘 23장 1절부터 이 3절까지가 아니에요. 23장 12절까지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읽지 않았는데 정말 중요한 구절이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먼저 하나님이 발락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방 무당인 발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잖아요. 돌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이방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우리 7절 8절 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아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그래서 발람이 선지자가 아닌데 선지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했기 때문에 선지자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저주하겠냐? 하나님이 꾸짖지 않은 자를 내가 어떻게 꾸짖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겠냐?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발람이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9절과 10절에서 그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람이 고백을 해요. 자, 세 가지를 말하는데 9절부터 10절 한번 보세요. 자, 읽을 때 제가 노란색으로 1, 2, 3이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우리가 듣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누가 말하냐면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세 가지가 분명한 핵심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짧게 좀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명심해야 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 첫 번째로 9절 중간에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백성은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강한 민족들이다 라는 의미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설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세상에 단절되거나 고립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된 세상의 질서와 윤리와 신앙으로 사는 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바로 홀로 설 것이다, 홀로 살 것이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홀로 사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발람은 두 번째 메시지가 10절에 있어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라고 했어요. 여기서 티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민족을 티끌처럼 많게 하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는 건데 이때 비로소 그 시간이 너무나도 많이 흘렀는데 발람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4분의 1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티끌같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티끌의 약속이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이 발람이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예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셨던 이 티끌의 약속 다 백성들은 잊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시간이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고 계셨다는 거예요. 티끌처럼 많은 백성들 감히 세려고 해도 4분의 1도 못 세겠다. 그만큼 티끌처럼 먼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 발람의 입에서 비로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발람의 메시지 마지막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되기를 바란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백성들을 내려다보면서 나도 저들처럼 마지막에 의인의 죽음을 죽고 싶다. 여러분 저주하라고 그 자리에 섰는데 저주인커녕 나는 그들의 의인의 죽음, 의인의 최후를 나도 맞고 싶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발람은 의인의 최후를 원하지만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성경은 결국 발람을 탐욕 때문에 멸망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발람은 구원의 복만 탐을 냈지 구원의 신앙과 열매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발람이 말했던 참된 의인의 죽음은 참된 믿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에 사람이 천국이 있으면 나도 천국 가고 싶다고, 그렇다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발람도 그랬던 거예요. 교회 안에 백성들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고 싶다라는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천국 가고 싶다면 방주 안에 들어와야죠. 예수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고 시인해야죠. 그래야지 의인의 이 죽음이 그에게도 허락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는 구원의 바람은 있었지만 구원의 신앙과 열매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의인의 최후, 의인의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참된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참된 믿음의 삶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의 성화의 삶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바알의 산당에서 발람의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발람은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의 눈으로 광야교회를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자꾸 보잘것없게 보겠지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그 광야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어요. 결국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한 메시지는 확실하고 간결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언약 백성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홀로 사는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홀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의 저주와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입증하는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지가 꺾여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세상의 권세와 인간의 겉모술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두려워할 것은 없는 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발람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은 홀로 사는 백성처럼 보였어요.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좀 나누고 싶어요. 발람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홀로 사는 백성처럼 보였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사는 백성,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 누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능히 살아갈 수 있는 강한 공동체, 내유 외강의 강한 공동체, 그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발람의 입술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 속에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거짓 선지자가 예언해 준 거예요. 교회는 홀로 사는 백성이다. 여러분, 이번 추석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잘 어울려집니까? 뭔가 조금 어렵죠. 갭이 생기고 대화에도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도 약간 불편함이 있죠. 그게 정상이죠. 우리는 그들과도 홀로 있는 공동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외로움을 느끼지 마시고 왕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왕따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교회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세상의 이해를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이 왜 나를 이해하지 않냐고, 왜 세상이 교회를 박수 쳐주지 않냐고, 저도 조르지 않을 거예요. 주님도 홀로 사는 분으로 3년을 사셨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그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오늘도 홀로 사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공동체예요. 따라서 누구도 저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잘것없게 보고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다르게 구별하셨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공동체예요. 그리고 티끌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많게 하세요. 믿는 자들의 수가, 하나님은 오늘도 많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의 삶으로 마감케 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말씀에 오늘도 견고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 발람의 예언도 무엇을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도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세상이 저주할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복 주신 자를 세상이 저주할 수 없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으시죠? 그리고 그 복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제한 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오늘도 주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유혹이 올 때마다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어린 아이처럼 주님 손 붙으세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무서우면 무조건 타협하지 않고 엄마 품 안으로 파고듭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렇지 않지만 우리 어린 아이를 깜짝 놀라면 무조건 엄마 품에 안에서 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이런 단순성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오늘 이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들었던 예화인데 너무나도 강렬해서 간단한 예화인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여우랑 고양이가 숲길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여우가 고양이를 무시하면서 너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지.
넌 적이 나타나거나 강한 자가 나타나면 넌 어떻게 해? 그러자 고양이가 나는 할 수 있는 게 그냥 폴짝 그냥 나무 위로 뛰어 올라와. 그러자 바보야. 난 너보다 많은 생각이 많아. 그 적을 약올릴 수도 있고 적을 공격할 수도 있고 적을 구렁텅이에 빠뜨릴 수도 있어. 나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자랑을 하다가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뭐 진짜라고 물어보지 마세요. 나타났을 때 그 고양이는 어떻게 합니까? 깜짝 놀라서 홀짝 그냥 나무 위에 뛰어 올라갑니다. 근데 여우는 순간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머리 쓰다가 잡혀 먹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은 어쩌면 심플하게 삽니다.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살다가 유혹당하거나 어려운 일 당하면 이런저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보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의 강한 손 의지하고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릴 때 여러분은 끝까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